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19장 1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다윗을 죽이리라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울은 40년간 왕이 있었는데 많은 날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할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고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요 자신이 해하는 것은 금하신 바라고 해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두 거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친히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록하여 전해주는 글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기록하여 전해준 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므로 시편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요? 선지서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과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세우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지가 이미 수백 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과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다윗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세움을 입은 인물인데 크게 세 방면으로 예표가 됩니다. 첫째의 예표는 다윗이 사울에게 무고히 박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인용하셔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다윗의 예표가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까닭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을 예언적으로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표는 배신당한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는데요. 당시 다윗의 신복들이 배신하고 반역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는 배신은 치명적인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히도벨은 지략에 능한 모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 베푼 작전을 패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아히도벨은 가롯 유다의 종말같이 자결로 끝나고 맙니다. 다윗은 이 배신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인용하셔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다윗은 반역에 쫓기면서 많은 시편들을 기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시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표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이 점을 다윗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114편에서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고 진술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이상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표의 인물로 세우셔서 승리뿐만 아니라 무고한 고난과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의 기록 목적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구조에 따른 중심 인물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표의 인물로 세우셔서 참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은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바른 것입니다. 더욱이나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등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인식하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무관한 책이 성경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들어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